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같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 말씀 가지고요 써니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실까요? 물어보실까요?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남이사 막 이러지 마시고 잘 지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평안하고 즐거운 일주일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에서야 내가 잠 많은 이유를 알게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지난 일주일이 고달프고 괴롭고 고민스럽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웠던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그 자체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해서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괴로운 상황, 지난 일주일이 괴로웠다면은,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다면은,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나쁜 방법을 택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바둑이나 장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악수는 이 악수가 아니라 나쁜 수를 둔다라는 그런 말이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고민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요 기도회가 아니라 수요 무슨 회로 바꿔야 돼요? 수요 고민회. 이렇게 바꾸면 와서 같이 막 고민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공자는요, 3번 생각하면 됐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3번 생각했으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 단순히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했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밀고 나가고 그 결정한 대로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고민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요, 1855년 1월 7일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문안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또한 마음을 넓혀줍니다. 또한 마음을 겸손하게 확장시키는 한편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다. 아멘, 아멘.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 속에 푹 빠져버리면서 나의 고민과 나의 상처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깊이가 너무 심오해서 내가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접하는 순간.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깊은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고민이 가득할수록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 겸손하게 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크나큰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펄전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평소에 마틴 루터가 묵상했던 방법처럼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밑줄 치면서 읽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저에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 표현, 여호와 사자 또는 여호와 영 할 때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이 총 11구절인데 그 중에서 총 13번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22절에 하나님, 그리고 18절에 기묘자라는 단어까지 합치면요, 총 15번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요, 오늘 본문은요, 온통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것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절망의 상태에 있었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대에서는요, 아이가 없는 것이 절대로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개인의 환경이나 건강 등등 여러 상황이 있기에 아이가 없는 문제는 단순하게 구약적 사고로 이것은 굉장히 절망스럽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수천 년 전인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분명히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려웠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두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마노아가 오늘 이 13장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부르는 그 호칭이 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에게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것은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사사기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야 만화도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와이프가 2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만났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여호와까지 갑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만화 역시도 그 사람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화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15절이에요.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에게 내가 이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7절이죠.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만화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사람과 거나한 식사, 잔치를 벌여서 밥을 먹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 그때는 뭐 악수가 아니겠죠. 그때는 뭐 볼에 입을 맞추거나 이런 거겠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허그를 하고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계약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꼭 그가 여호와의 사자와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축복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의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개 그런 선지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분이 1년 전에 우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삼손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존귀 여기리다, 다시 말해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16절이죠. 너의 부탁을 들어서 내가 머물겠지만 네가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예배하는 것은요, 십계명이 첫 번째로 금하고 있는 일이죠. 첫 번째로 경계하는 죄악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만화에게 질문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사자의 답변은 오늘 기묘자라고 나왔지만 사실 원문에는 그저 내 이름은 기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름이 기묘이신 분이 계셔요. 우리 드럼 치시는 이 신집사님의 이름이 신기묘입니다. 아셨죠?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마 바로 여기서 이름을 따서 기묘, 원더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지으신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은 아니시죠? 내 이름은 기묘이다,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t is beyond understanding. 또 킹제임스 버전은요, 이것은 비밀이다. 그리고 RSV는요, wonderful, 아름답다, 놀랍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은 알 수 없다, 초월적인 것이다, 또는 내 이름은 비밀에 감싸져 있다, 또는 내 이름은 놀랍다,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래 원문에서는요, 이 기묘라는 단어가 필리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해를 초월한 또는 원더풀, 놀라운,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나의 이름은 기묘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알려줘도 너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사자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만화와는요, 자신이 가져온 소재물과 염소 새끼를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제단에서 나와서 하늘로 확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올라타서 같이 하늘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요즘 영화에서 많이 봤죠?
마블 영화 보면 또르라는 이 신 있지 않습니까? 막 망치 돌리는 친구. 막 망치 돌리다가 촥 하면은 여기가 뭐가 확 나오고 하늘로 촥 올라가요. 이게 사실 다 이 성경에서 그 띠을 가져온 거거든요. 허락도 안 받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런 데서 가져온 건데, 바로 실제로 이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21절에 보면 그가 그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22절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 뒤에 문을 조금 열어주시겠습니까? 많이들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문하고 이쪽 문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마노아가 우리 하나님 봤으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신학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뭘 모르고 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죽어요. 왜 죽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해요. 우리가 뭐 그냥 좀 거룩한 척하는 그게 아니라 거룩의 완전 본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완전한 거룩과 죄가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거룩이 완전해지려면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완전한 거룩과 죄가 만났는데 죄가 있으면 이 거룩은 이제 흠집이 생긴 거예요. 완전한 거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우리 인간이 사라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존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이 신학은 틀리지 않죠.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노아보다 누가 더 침착하고 똑똑합니까? 그의 와이프가 그렇습니다. 역시 지난주와 변함없이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아내가 더 똑똑해요. 우리 남성분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변함없습니다. 아내들이 더 똑똑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내들이 더 이렇게 스마트하고 남자들보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묵직하지요. 예, 여성들 교만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이 똑똑한 아내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 사람, 곧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셔요. 동시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 죄인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죄인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 죄인들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역시 똑똑하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멘.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도록 나타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제하는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하길 원하는데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원래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너 나랑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가장 깊은 은혜를 잊지 못할 은혜의 예배는요, 물론 수많은 예배, 제 인생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죠. 막 1000명씩 모아놓은 청소년 찬양 축제를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하는 5년 동안 그런 예배도 경험했지만, 그런 예배보다 더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예배는요, 군대에서 혼자 드린 예배예요. 군대를 갔는데 소대별로 이렇게 지키는 일에 투입되는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 간증을. 그런데 투입이 되는 부대다 보니까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감히 예배도 못했어요. 토요일 저녁 6시에 근무에 들어가서 주일날 아침 6시에 이 근무에서 나왔어요. 12시간을 근무를 쓰고 나오고 나서 소대에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다 같이 오후 12시까지 오전 취침을 해요. 그게 우리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침 얼른 고참들 다 대접해 드리고 또 그 식기 다 걷어와가지고 다 빛의 속도로 막 닦았어요. 그리고 그 짬을 내가지고 제가 혼자 예배하려고. 이 이등병 때는요 그런 거 우리 옛날 한국 군대 아시잖아요. 이 책도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데 제가 요 쪽 성경이 있죠. 옛날 기도원 옆에서 파란색 표지로 나와서 시편하고 신약 성경만 들어야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지금 저기 우리 뒤에 헌금 스테이션에 가보면은 요즘은 빨간색으로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저기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휴대하기 좋아요. 근데 요즘 뭐 다 앱이 있으니까 뭐 갖고 다니실 일은 없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걸 가지고 나서 혼자 보일러실로 갔어요. 보일러실이 얼마나 하냐면요, 남자 화장실과 우리 교회 여자 화장실 중간에 보면은 스토리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보일러가 하나 있고 딱 그 공간만 해요. 그 공간 많은데 대신에 군대 보일러실이니까 밑에 기름기 가득하고 굉장히 어두컴컴한 그런 보일러실로 혼자 그 성경을 가지고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와주시옵소서. 피아노 없어요. 기타도 없어요. 찬양팀도 없어요. 목사님도 안 계셔요. 그냥 저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찬양을 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면서 뭐 한 소절도 부르기 전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큰 소리로도 못 불러요. 고참들 들으면 난리 나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혼자 하는데 막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온몸이 짜릿짜릿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딱 폈어요. 시편 22편이에요. 나를 압지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김상병, 이상병, 박상병 이것들 막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 했나요? 고참이 찾아요. 야, 은석이 어딨어? 이미병 어딨어? 네, 이병 이문석 하고 얼른 튀어나가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면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지금 제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뭐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모든 예배가 다 은혜로웠지만 그때 나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교제해 주신 그거를 도대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외롭고 고된 삶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돌아갈 때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녀간 후에 드디어 마노아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삼손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호와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24절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가정의 복은 삼손이었죠. 그런데 사실 삼손보다 더 먼저 큰 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의 생명을 복으로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서 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산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말했어요. 좀 길지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은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이지만 동시에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은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신다, 더하신다 그랬어요. 삼손도 주고 삼손 동생도 주고 필요한 비즈니스도 주고 건강도 주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한 사실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선택된 나실인이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세상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본적인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예수님의 복을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휘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중간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 감동했다에 해당하는 원어 단어가 파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파암이라는 히브리어는 감동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휘저었다는 steer. 그러니까 설탕 커피에다 넣고 스틱으로 왜 우리가 휘젓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영혼을 휘저으셨다는 거예요. 왜 휘저었겠습니까? 삼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등장하는 본문이 흔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성자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고 계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삼손에게 임해서 그를 휘젓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멘.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서로 동역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는 뭘 하신다고요? 구원을 계획하셔요. 대장이세요. 계획하셔요. 두 번째, 성자는 그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이루셔요. 직접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셔요.
끝맺음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주의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집에 그냥 주일날 피곤해서 누워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마음을 휘저으시잖아요. 정신 차려, 빨리 가, 늦어, 빨리 가, 휘저으세요. 마음을 막 그냥 마음을 휘저어서 이러면서도 옷 챙겨 입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던지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말씀과 약속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삼손을 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그래서 영어권 주석가들은요, 이 삼손을 써니 또는 써니보이라고 부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인 사사기 시대에 한 줄기 빛이, 작은 태양이 하늘로부터 그 마노아의 집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둡고 춥고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가 주시는 구원과 모든 것이 복이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내려오신 작은 태양이신 그 써니보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춥고 외롭고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따뜻한 써니보이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써니보이는 태양과 같아서 우리에게 추위 대신에 따뜻함을 주십니다. 써니보이는 외로움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원초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써니보이는 우리의 눈물과 괴로움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써니보이는 태양처럼 강력한 빛으로 우리에게 드리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넘치는 생명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태양과 같은 그분은 사실은 태양을 지으신 태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 써니보이, 그의 본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본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심령을 다해 오늘 찬양합시다.